예전에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가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좀 많이 부는 관계로 날씨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과연 비행기가 뜰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륙 시간보다 조금 지체가 되었지만 그래도 결국 출발을 하고 이륙을 하는데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부터 좀 많이 흔들렸습니다. 요동치고 흔들렸고 계속 기울어지기 때문에 사실 좀 많이 겁이 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 비행기 고도가 점점점 높아지고 결국은 하늘 위로 올라가더니 결국은 그 구름 위로 비행기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지상에서는 구름 밑에서는 비바람이 불고 그리고 어둡고 또 정말 굉장히 궂은 날씨였는데 참 신기하게도 그 구름을 통과해서 위에 올라와 보니 너무나 평안한 겁니다. 햇빛이 찬란하게 빛나고 너무나 쾌청하고 맑은 그런 날씨였기 때문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그때 깊이 인상을 받았고 깊이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은 바로 날씨가 어떻든 구름 위에는 항상 태양이 빛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태양이 사라지거나 자리를 이동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하늘을 덮고 있었던 구름 그리고 바람 그리고 여러 가지 비가 그 태양을 보지 못하게 잠시 막았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하늘이 먹구름이 뒤덮이고 땅에 폭풍우가 불고 폭설이 내린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날씨가 항상 화창할 수는 없지요. 비바람이 불기도 하고 구름이 끼기도 하고 태양이 불고 또 큰 눈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날씨와 같이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생기고 화창한 날씨와 같이 행복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원치 않아도 인생의 폭풍을 만날 수 있고 비바람을 만날 수 있고 먹구름이 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냐라고 원망하고 외치는 것은 우리가 그 날씨와 같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또한 우리의 삶 속에 구름이 끼고 폭풍우가 불고 비바람이 불고 그리고 눈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에게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새카만 구름이 낀과 같은 고통 그리고 아픔과 괴로움의 쇠사슬이 묶여서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괴로움의 환경과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잘 극복하고 승리하였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드려질 수 있는 새카만 구름과 같은 고통들,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절망과 슬픔에 묶여서 신음하고 있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귀한 은혜를 받고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잘 믿어도 고난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꼭 죄를 지어야만 우리의 삶 속에 고통과 고난이 오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고난과 아픔과 실패와 묶임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세계 전도를 이제 막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 누가와 함께 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밤의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한 사람이 손짓을 하며 우리를 도우라라는 말을 그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고
결국은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앞에 지도를 보시면은,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9절과 10절에 보시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한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과 마음으로는 아시아에 가고 싶었습니다. 튀르키예 지역을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우선되는 것은 마게도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충돌이 될 때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의 일행은 드로아를 떠나서, 지도를 보시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떠나 네아폴리에 가고, 그리고 드디어 마게도니아의 첫 도시인 빌립보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16장 11절에서 12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를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12절에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여러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도할 그곳에 낯선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과연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거리에 앉아있는, 강가에 앉아있는 여인들에게 가서 혹시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라고 물어본 겁니다. 근데 13절에 보시면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여인들 가운데 한 사람인 루디아의 마음이 열린 거예요. 루디아의 마음이 열려서 그러면 저희 집에 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세요 라고 그 바울 일행에게 그 기도의 장소를 제공했는데, 근데 여러분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루디아가 그 사도 바울의 일행을 초청하였고 그 기도의 터를, 여러분 터전을 마련해주고 제공했는데, 루디아가 여러분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루디아가 회개하고 온전하게 크리스찬으로서 온전히 삶을 살 것을 결단하였을 때, 루디아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다 세례를 받은 것이에요. 14절 15절에 보시면 두리아 지역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좀 부유한 여인입니다. 근데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여행을 할 때 처음 어떤 지팡이나 아니면 두 벌의 옷을 가지지 말라, 망대를 준비하지 마라, 막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각 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15절에 보시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먹는 게 아니라 좀 미안하잖아요. 처음 가니까. 근데 아니다. 난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우리 집을 기도처로 쓰라 라고 그렇게 제공을 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면 주님께서 예배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걱정하지만 그것에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할까? 아니에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일의 하나님, 하나님께 반드시 중미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는 걸 반드시 체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걱정하기보다는 순종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기보다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예배한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의 일행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아이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은 그 점치는 여종에 통하여서 많은 돈을 벌어들였어요. 왜냐하면 그 여종이 점을 잘 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채를 많이 내서 많이 돈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여종이 사도 바울의 일행이 지나갈 때마다 계속 쫓아오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볼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계속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뒤를 돌아보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 면허니 너는 떠나갈지어다. 귀신 떠나갈지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큰 이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한두 푼인 게 아니에요. 목돈이에요. 근데 17절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파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귀신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는 것, 예수의 영이 함께 한다는 것,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건 알고 있는 거죠. 근데 18절에 보시면은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귀신이 나가니까 여종이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을 칠 수 없으면 주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점을 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노예 여종을 여러분 귀하게 그 여종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냈는데 점을 치지 못하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분노가 이 바울과 실라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고 장터, 즉 광장이에요. 그 장터로 가서 관리들에게 이끌어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관들 앞에서 말하되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20절에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21절에 로마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에 앞에 보시면은 이 빌립보는 로마의 통치 지역이잖아요. 로마의 통치 지역인데 그 당시에 로마는 굉장히 자신들이 통치하는 나라의 그 지역의 도시의 사회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라는 사람들은 하나의 경찰과 같은 사회 질서를 위해서 경찰 같은 사람인데 방망이를 들고 다녔어요. 방망이를 들고 다니고 심지어는 좀 높은 사람은 도끼까지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어떠한 소요가 일어나거나 어떤 사람들을 갖다가 선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즉각으로 그 사람들을 두들겨 패고 그리고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을 잡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2절 20절에 보시면 상관들이라고 했을 때 이건 집행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집행관들은 그거에 대해서 직결 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거죠. 다른 거는 좀 중범죄가 아니고 경범죄라고 생각하지만 사회에 대해서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건 그건 굉장히 나라에 큰 피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범죄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처벌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로마의 유대인으로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많이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로마에. 그러니까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어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근데 이 사람들 유대인인데 로마 사람인 우리가 정말 듣지도 행하지도 못할 그 풍속을 전한다. 즉 선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22절에 보시면 16장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행관들이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옷을 찢는다는 건 뭐냐면은 일말에 어떠한 보호 장비도 없게끔 그냥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매를 맞을 땐 옷이라도 있으면 좀 괜찮은데 옷까지 없는 맨살이면 맞는 족족 다 피가 납니다. 채찍에 맞거나 몽둥이에 맞거나 하면은 여러분 그게 다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몸을 다 벗기고 일제히 패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이 집행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타부터 여기 그것을 갖다가 판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 말만 듣고 유대인이라는 말에 선입견을 가지고 그냥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졌는지도 알아보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때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22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라치라 하매 23절에 많이 친 후에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많이 친다는 건 정말 많이 친 거예요. 유대의 율법상 신명기에 보시면 40에 가만 한 대를 치라. 그러니까 39대까지는 괜찮은데 40대 이상 치며다가 죽으면 그 죄값 물은다고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거예요. 사람이 흥분하다 보면 많이 때릴 수 있잖아요. 더 때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제약을 해서 더 감정에 실어서 때리는 건 그건 죄라는 거예요.
죄만큼 때리라는 것이죠. 근데 이 로마 사람들은요, 유대 율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때리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24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라고 합니다. 근데 깊은 옥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당시엔 감옥이 3개가 있어요. 3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보통 감옥이 있어요. 그건 뭐냐? 햇볕이 쬐고 공기가 잘 순환되는 그런 그냥 감옥입니다. 경범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중간 내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좀 더 중한 범죄를 진 사람인데 견고한 빗장을 잠그고 못 나가게끔 만드는 그런 어떤 감옥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지하에 굴을 파서 빛이 들어가지 않는 그게 바로 지하 감옥인데 지하옥. 근데 여기서 보면 깊은 옥이라고 하잖아요. 이 3번째에 해당되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지 않는 굉장히 나갈 수 없는 그 지하 굴을 파서 깊이 들어가는 그곳에 강력 범죄들이나 사형자들이 해당되는 그런 죄인들을 집어넣는 곳에 바울과 실라를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아무 잘못도 없잖아요. 옷도 가타부타 여기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이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킨다, 사람들을 선동한다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그 골치가 아프니까 특별히 또 유대인이라는 얘기 듣고 유대인에 대한 그 선입견으로 이 상관들이 그냥 깊은 감옥에 집어넣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또 뒤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착고를 든든히 채웠다라고 24절에 얘기합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이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라는 건 뭐냐면은 나무로 생긴 건데 열려지고 닫혀지는 건데 열었을 때 그 2 발을 집어넣고 닫는 거예요. 발을 움직일 수 없게끔. 근데 그게 어떤 것은 여러 가지 모양인데 나무로 될 수 있고 금속으로 될 수 있는데 근데 발만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손까지도 같이 집어넣어서 아예 못 움직이게끔 허리를 못 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건 힘든 상태예요. 그러니까 온몸에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다리를 묶고 팔을 묶었으니 여러분 그건 여러분 정말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에 그것도 사형자 그리고 큰 중범죄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지하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순종해서 간 거잖아요. 자신들의 욕심과 정욕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돌아온 건 여러분 지금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멍들고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힌 그런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합당하지 않은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여러분 이렇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정말 슬픈 의미가 없는 그런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것이죠. 앞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구름과 풍랑과 폭풍과 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은 여전히 존재하고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인생의 수많은 먹구름과 고난, 때로는 이런 착고와 같이 정말 그 모습이 묶여져 있는 꼼짝달싹할 수 없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먹이 드는 것 같은 그런 삶의 절망과 슬픔의 그 상황 속에서도 근데 더 중요한 것 내가 죄를 짓다가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결과가 이러한 고통의 순간이라면 고통의 상황이라면 낙심하기에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카만 구름과 폭풍과 있다 할지라도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태양이 사라진 것 아닙니다.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엄청난 일이 있고 먹구름이 껴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커멓다 할지라도 온몸에 묶인 것처럼 꼼짝달 수가 없는 그러한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드리워진 새카만 구름과 같은 폭풍과 같은 이 바울과 실라가
당했던 정말 빛이 없는 감옥에, 깊은 감옥에, 절망의 감옥에 갇혀서 온몸에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착고에 묶여서, 쇠사슬에 묶여서 꼼짝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있을 때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 어둠의 권세에 묶여서 정말 슬픔과 좌절과 고통과 괴로움과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원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낙심하여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원망하기보다 감사라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절할 정도로 지독히 맞았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지하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 25절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절에 보면 어디에도 낙심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원망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25절에 보시면 한밤중에 라고 얘기합니다. 이 한밤중이라는 건 여러분 단순히 그냥 밤이 아니에요. 시간으로 따지면 12시, 밤 12시 정도 되는데 한밤중이라는 것, 특히 여러분 지하 감옥에서 한밤 12시가 되면 빛이 보이지 않잖아요. 완전한 흑암과 같은 절망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로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제수들이 듣더라라고 말씀했을 때 원망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잖아요. 오히려 감사한 겁니다. 엎친 데 겹친 격이에요. 이러다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원망보다 오히려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감사입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가장 큰 강력한 무기가 뭐냐? 우리를 향하여서 유혹과 핍박이에요. 시험과 박해입니다. 우리를 유혹해서 스스로 넘어뜨리고 변질되고 타락하여서 죄를 짓게 하지 않으면 그것도 안 통하면 여러분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주저앉게 만들어요. 서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핍박과 환난, 더 나아가서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 가장 강력한 무기 무엇인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감사를 주셨습니다. 감사는 여러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이고 능력이에요. 감사라는 것은 고마운 마음을 나타내는 인사, 고맙게 여김, 또한 그러한 마음을 말합니다. 감사가 우리에게 처한 상황과 그런 악한 사단 마귀가 묶어놓은 죽음과 절망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이죠. 감사해 보세요. 어떤 상황도 감사해 보세요. 감사하면 여러분 사단 마귀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만큼 두려운 존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잘 모르시겠지만 또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앞에 보시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리고 영향력 있는 큰 사람이 바로 오프라 온프리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오프라 온프리라는 이 여성은 포브스가 선정한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유명인으로서 오르기도 하고 한 해 동안 3억 1,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3,836억 원이라는 돈을 벌은 엄청난 그런 여인입니다. 근데 한 번만 그렇게 1위에 오른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해서 가장 많은 수입을 낸 그런 여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행복을 주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근데 이 오프라 윈프리는 사실 어렸을 때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았던 여인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어릴 때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사생아로 태어나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사생아를 낳는 그의 어머니는 극빈층이고 생활보호 대상자였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그 아이를 오프라 윈프리를 할머니 손에 맡겼는데 그래서 6살 때까지 가난한 할머니 손에 자랐는데 할머니가 인자한 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매일같이 구타를 했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구타를 하고 때리고 맞았다고 합니다. 근데 더군다나 9살 때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이후에 어머니의 남자친구나 친척 아저씨들에게 성적 학대를 받고 자랐다고 해요. 그리고 결정적이었던 것은 그녀의 삼촌이 성폭행을 해서 여러분 무려 14살 때 미숙아를 낳은 거예요. 이 오프라 윈프리가. 근데 이 미숙아를 낳았기 때문에 아기가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게 되었답니다. 얼마만큼 절망적인 인생입니까? 이러한 충격으로 인해서 집을 가출해서 마약과 알코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조그만 아이였던 오프라 윈프리는 107kg가 되는 엄청난 고고의 몸으로 바뀌고 마약 중독자가 되어서 인생을 자포자기하며 불행한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절망과 타락과 포기와 자살 등 이 단어가 항상 그녀의 일상이었답니다. 죽고 싶다.
언제 죽을까? 난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한 생각으로 항상 살았답니다. 변화와 재기, 어떤 반전이라는 그런 단어는 정말로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절망적이고 지옥 같은 인생의 종지부를 찍게 된 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을 버렸던 아버지를 만나게 된 거예요. 자신을 버렸던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는데, 근데 그 자신을 버렸던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나타나서 망가진 딸에게 하나님과 성경책을 소개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암송하는 말씀을 그 오프라 윈프리에게 말씀을 들려줬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됨으로써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고, 진리가 그녀를 자유케 했으며, 성경에 집중한 그녀는 지적 호기심이 생겨서 책을 많이 읽기 시작했대요. 새어머니도 또 그 오프라 윈프리에게 책을 많이 읽을 걸 권면하며 많이 읽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살에 여러분 TV 방송국에 들어가게 되었고, 흑인 여성으로는 그 당시 최초로 앵커로 발탁이 됐답니다. 그런데 또 어느 곳에 가서 옮겨서 토크쇼를 했는데 그게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후에 또 다시 방송국을 옮겨서 자신의 불행했던 삶에 대한 진솔한 고백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나눴던 그것이 바로 지금의 오프라 윈프리 쇼. 오프라 윈프리 쇼라는 토크쇼라는 최고의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토크쇼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부와 명예를 다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오프라 윈프리가 살면서 절망적인 시기와 상황 속을 잘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의 생부가 가르쳐준 감사일기였다고 얘기합니다. 성경만 줬을 뿐만이 아니라 감사를 적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때부터 생부로부터 받은 감사일기를 지금까지 매일같이 적는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올 하루 동안 감사했던 5가지를 적으면서 항상 하나님께 또한 그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 감사의 내용들을 적다 보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다 감사하게 되고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감사는 좋은 조건이기보다는 마음의 해석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 할지라도 불평으로 해석하면 불평이 되지만, 아무리 나쁜 조건이라 할지라도 감사를 해석하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같은 사건이라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면 감사가 되지만, 불평의 눈으로 바라보면 불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는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좌절된 상황입니까? 자신들의 정욕과 욕심을 쫓아서 부와 명예를 위해서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한 거 아닙니까? 근데 돌아온 것은 절망과 슬픔과 감옥입니다. 온몸이 피투성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또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면 감사드리고,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애쓰게 하시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흔적을 제 몸에 나누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 지하 감옥이 감사의 현장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뭘 하십니까? 뭘 합니까?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바로 이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바로 연결되는 게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신 것 감사드리고, 이러한 일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그것이 삶이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도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는 건 헬라어로 엠파티인데, 엠파티는 2가지로 나눠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 시간적인 의미예요. 항상이라는 거, 이 시간적 의미로 범사라는 것은 항상이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상황적 의미가 있어요. 이 상황적 의미가 뭐냐? 모든 일에.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일에 범사라는 것은,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감사라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어떠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항상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로 여러분 불행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어둠의 권세를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여러분 더 이상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두 번째, 고통의 구름이 덮였을 때, 아픔과 괴로움이 사슬이 묶였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건 두 번째,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찬송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며 찬송하라.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며. 기도하고 찬송하며라는 이 구절에 대해서 헬라어는 프로슈코 메노이 힘눈이라는 것으로 쓰입니다. 헬라어로 프로슈코 메노이 힘눈,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근데 이것은 프로슈코 메노이라는 현재 분사형으로 기도하면서라는 뜻이 있거든요. 기도하면서. 힘눈은 그들이 찬송하고 있었다. 이건 뭐냐? 그들이 기도하면서 찬송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것을 계속 반복했다는 거예요. 진행형으로. 여러분, 힘들면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괴로우면 더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을 해야 합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죄와 사망에 계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잡고 계속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맨 처음엔 여러분 괴로웠던 그 심령 가운데서도 찬송하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묶였던 것이 끊어집니다. 눌렸던 것이 벗어나지게 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우리는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맨 처음에는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찬송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다 보니까 더욱더 목에 힘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로 여러분 소리를 치면서 찬송하고 기도한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소리가 안 나옵니다. 큰 소리를 하고 싶어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어둠에 눌렸을 때, 문제에 묶였을 때 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저의 마음속에 눌림과 묶임이 벗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힘을 더 얻게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자유한지 모릅니다. 눌림과 묶임에 너무 심해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고 힘들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또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에 뭐라고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한밤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라고 얘기해요. 갑자기 호련히 예상치 못한 상황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능력이 임하고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그 묶였던 것들이 헤어나는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여러분 인생의 문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묶임이 여러분 매인 것들이 다 풀려져서 자유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찬송과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27절에 보시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에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을 하려 하거늘. 왜 자결을 하냐면 여러분 로마법은 간수가 그 죄수를 놓치면 죄수에게 매겨진 형벌을 간수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면 그 죄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소리 질러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 가운데 그 간수와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에 가시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 속에 간수와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구나. 우리는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루디아와 그 간수의 그런 가정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멀고 먼 그 먼 거리를 바울의 일행이 가서 그곳에서 매를 맞고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찬송하고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사울과 그리고 동역자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비록 그런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좌절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해 나갔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절망과 묶임의 상황, 눌림의 상황, 어두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할 사람 구원받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영광을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는 신실하고 아름다운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어둠에 묶일 때가 참 많습니다. 죄악의 사슬과 고통의 사슬이 묶여서 탄식하고 신음하며 정말 신세한탄을 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 믿게 하시면은 이렇게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현실은 비참하고 힘이 됩니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슬픕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원망보다 항상 감사를 먼저 하게 도와주시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며 찬송할 때 하나님 묶임이 풀려질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그 속에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줄 줄 믿사오니 실망하지 말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